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오늘 예수본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미술도 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구르는 재주는 있다 그럼. 군뱅이는 빨리 가지도 못해요. 보기에 흉측스러워요. 그러나 잘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뭐에 흥미가 있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개발시켜주는 사람이 훌륭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적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강제로 그걸 하라고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축구 감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아주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도해 주었더니 오늘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안 하고 여러분 만약에 짜장면을 만드는 요리사가 됐다면 성공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훌륭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와 명성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영국 돈으로 11만 파운드라 그럽니다.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주에 받는 월급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연봉을 받아도 1억 6천을 받으면 이건 회사의 고임원이나 가능한 것인데 한 주에 7일 동안에 받는 주급이 1억 6천이다. 그것도 너무 적어서 이제 새해부터는 15만 파운드 2억 2천만 원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가자들은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나 팀을 위한 헌신에 비하면 적다. 지금의 3배를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수하면 이미자를 다 꼽습니다. 만약 이미자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만약에 기술자가 되었다면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 남진 오빠를 생각합니다. 남진이 노래를 안 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됐으면 구청장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노래를 빼놓고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싸이라는 가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방탄소년단들을 만약에 다 학원에 보내서 열심히 수학을 가르쳤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국가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잘하는 것들을 개발시킬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고가 되는 명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등산가는 자기가 원하던 정상에 올라고 정상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정상이 아니었어. 정상은 하나를 더 올라가야 돼. 어떤 탐험가는 자기가 어떤 지구의 끝, 극지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극지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구가 확실하다고 믿어서 평생을 연구했는데 자신이 착각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연구가나 발명가들은 자신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에 오히려 실패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히려 실패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보리 비누라는 걸 압니다. 아이보리 비누의 특징은 물에 가벼워서 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서 이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 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직원이 그 비누를 만들다가 그만 한눈 파는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비누를 기계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이 비누가
이 너무 가벼워서 물에 뜨는 못 쓰는 비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프록타라는 대표가 가만히 그 비누를 연구해 보니까 아니 이게 물에 뜨니까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강이나 호수에서 이렇게 멱을 감다가 비누가 그냥 밑에 깔아앉아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둥둥 뜨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역발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비누를 개발했는데 그게 세계적인 아이보리 비누였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랍죠. 실패가 오히려 성공이 되고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차에는 안전유리가 있어서 사고가 나도 유리가 파편이 뛰지 않고 그냥 금만 가죠. 예전에는 교통사고 나면은 이게 차가 넘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에 찔려서 죽는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안전유리를 개발하려고 무수히 연구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이제 포기하고 다른 연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유리를 쌓아놓은 곳에 고양이가 올라갔다가 유리가 그냥 선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유리들은 다 산산조각이 났는데 한 종류의 유리만은 그것이 깨졌지만은 금이 가져서 이 파편이 날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리는 깨져도 금방 갈 수가 있나 보았더니 거기에는 셀룰로이드라는 어떤 염료가 그만 잘못 흘러가지고 그것이 막을 형성했는데 깨져도 이것이 흩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금이 간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 이 고양이의 실수 때문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전유리였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또 우리가 메모해서 붙이는 포스트잇, 이건 다 실패해서 나온 성공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종 착각과 오해를 자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참 열심히 있는 민족이죠.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전공에 상관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자기의 전공과 상관없이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부끄러운 것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무지한 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오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이 폭탄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구약에서도 있던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히스기야, 다니엘, 욥,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의 캐릭터의 한 부분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창조, 출애굽, 노아의 대홍수, 다윗의 전쟁, 솔로몬의 성전 건축,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린 일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청천북력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렇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왜?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란 이름이 이 원어로 보면 예수님과 이름이 발음이 비슷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읽은 구약 성경이다, 나 예수의 이야기다 하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누가 수긍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은 영생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의 주인인데 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은 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내게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목적과 수단을 종종 혼동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내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을 그들은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자막에서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아니 그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영생을 원하고 천국 가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성이 혼자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게 다 힘들었어요. 가끔 파출부를 불러서는데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나가고 일도 성실하게 안 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여자 하나를 그냥 이렇게 아내로 들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월급도 안 받고 일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결혼해서 그를 그냥 일시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남편도 마찬가지. 만약 어떤 남성이 독신으로 사는데 여성이 독신으로 사는데 너무 불편해. 왜? 돈 벌러 가니까 힘들고. 돈 잘 버는 남자 없나? 돈 잘 버는 남자를 자기 집에 남편으로 삼아서 만약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 생활을 한다면 이처럼 또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꿔진 혼동한 경우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천국도 원하고 영생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 성경만 열심히 암송한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혹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교회 나오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또 종교생활을 하면은 내 마음이 뭔가 푸근해지는 것 같고, 또 교회 오면 국수도 맛있고 점심도 맛있고 그래서 그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교회 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외시켜 놓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들죠. 빛이 있어라. 근데 그 빛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오지. 그러나 구약 성경은 뭐 족장들의 역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선지자들의 얘기지,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지 어디 예수님을 말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라든가 그저 미가서라든가 시편 몇 군데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어떻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간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자체는 결코 생명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성경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면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발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문자와 표면으로 읽으면 예수라는 예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 또 무슨 법궤에 대한 내용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성막을 가서 교인들이 함께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물두멍이라고 큰 물통이 있어요. 제사장이 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물두멍이 도대체 예수님하고 뭐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두멍에 손을 씻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두멍 다음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번제단을 드린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 제물로 오셨어요. 그분은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소제를 드리든 무슨 제물을 드리든 그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더라.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떡상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만인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떡이 자신이 떡이에요. 그 떡상의 의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엔 등잔이 켜져 있습니다. 등잔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악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골리앗이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건 악인을 대표할 뿐이지만 악인을 제외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리고 모든 기구와 사건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는데 그 조끼 안에 판결흉패라는 또 다른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까맣고 하얀 두 개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판결흉패라고 부릅니다. 그 우림과 둠밈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목이 말라 먹을 게 없었어. 르비딤이라는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의 몸을 채찍으로 몽둥이로 때려서 그의 몸이 찢어지니까 보혈이 남아서 온 인류가 그 보혈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죄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 나일강에 모세가 던져졌어요. 왜?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싸고 역청을 발라서 어머니가 그 모세를 버렸어요. 모세는 이미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로의 딸을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를 건져내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왜? 그때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살았지만 남자친구들은 다 죽었어. 그 몰림이 오늘도 죽음의 바다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건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 어린 다윗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고 물맷돌을 열심히 돌려서 이게 늑대들로부터 양을 보호했다. 그래서 얼마나 물맷돌을 열심히 돌렸는지 그냥 그걸 던지면 이마에 명중할 정도의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린 소년에 불구하고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지만 블레셋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던진 물맷돌이 그 이마에 명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다윗의 손 같은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아니 80세가 넘은 노인이 어떻게 손을 들고 한나절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이 모세의 손을 부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내용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다윗이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행했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소개되지만 아브라함이 결코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모세와 다윗도 일생 동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의 주연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주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전, 복개 어느 것이든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성경을 좋은 명언집 정도로 교훈집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도 좋은 말을 하고 석가모니도 좋은 말하고 예수님도 좋은 말 했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석가모니와 공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강단의 가장 큰 비극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이렇게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고 그 종들을 잘 다스렸더니 그리고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그 집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 총무가 되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지하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섬겼더니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 요셉이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가난 가운데서도 훌륭한 인물인가. 요셉을 찬양해. 여러분 요셉이 찬양받으면 안 돼요.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설교를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 그래서 어떤 분이 집에 갔다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케이블 텔레비전 이 TV에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그거 듣고 이래 있는데 또 보니까 누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걸 또 돌리다 보니까 스님이 설법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설교하고 스님의 설법이 그래 똑같을 수가 없어. 착하게 사십시오. 구제 많이 하십시오.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거기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스님들이 목사님들 설교 보고 많이 뺏긴다 그래요. 왜? 뭐 그거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 설교나 똑같으니까. 왜? 예수만 빼면은 너무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겼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없다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성경 어디에도 없어.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을 나사렛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일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 정도로, 거짓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거짓말쟁이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오해하고 조소와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이런 핍박을 받은 분은 아마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고 다 완성하고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약간을 가지고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표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7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7편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이미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다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훌륭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명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국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렇게 의롭지만, 동방의 의리지만 갑자기 이렇게 고난을 받고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걸뱅이가 되고 몹쓸 병에 걸려서 아내는 떠나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회복되었지. 이런 욥이라는 하나의 신앙의 인물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욥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욥이 모년에 회복되어서 그 모든 것을 생전에 회복되었다.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 욥기입니다. 예수님은 욥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가서. 어떤 분들은 아가서 가지고 설교 안 합니다. 그 아가서는 그거 좀 남자 여자의 그 음란한 얘기 담고 있는 거 아니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뭐 연애 편지 쓰고 이런 얘기가 아가서 아니야? 그게 무슨 성경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처럼 예수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아가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기적을 베푸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책이다. 다윗의 시편은 단지 인간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진리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영생의 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우리가 의지하던 선생님이 죽으시니까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너무 낙심해 내려갈 때 거기 누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자신의 말로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달려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낙심해서 하양하는 지하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구약을 자세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에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예수님을 설명해 놓았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지식을 뽐내고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눈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가말리엘 출신의,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인물이고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거기서 거꾸로 져버렸어요. 다메섹 거리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수분자인 그가 결국 예수님을 직언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자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생수가 터졌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성경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은 시커먼 탄광의 금맥과 같은 분이었어요. 예수라는 금맥을 찾았을 때 그들은 굳게 닫힌 구약 성경의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새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반에 이제 들어와서 첫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뭘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씻고 있는 거예요. 그 좀 건방지고 좀 이렇게 예의가 없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왔는데 어떻게 입안에 뭘 먹고 아이도 씻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물었어요. 너 입안에 뭐냐? 그랬더니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 너 입안에 뭐라니까?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뭐 자기를 가르치는지 당황하더니 일어나가지고 저는 입안에 부반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안에 뭐냐 그랬더니 잘못 알아듣고 입안에 자기는 부반장이라는 거예요. 너 입안에 뭘 씻고 있느냐? 그런 지적인데 이거 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착각한 얘기 많이 있죠. 어떤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서 이 큰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놨으니 영적 쌓아놨으니 먹고 즐기자.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셨어.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거 자기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걷어가면 누구의 것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아파트 입주할 때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뭐 하면은 다 이 집이 완성돼서 입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입주하고도 계속 공사하는 소리가 나요. 맨날 며칠을. 막 밤에도 공사를 하고 시끄러워. 그래서 이거 웬 공사냐? 그러니까 이 보수 공사가 아니라 내가 집을 사니까 너무 좋아서 5천만 원을 들여 집을 다 이렇게 뜯어 고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구두를 다 뜯고 뭐 이렇게 다 바꾼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놓은들 내가 거기서 한 달을 살 줄, 1년을 살 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밤에 데려가면 거기 얼마 살지도 못해요.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내 집에 사나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보장 못해요. 주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찌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이건 부자의 착각이고 오늘 우리들의 착각이다. 젊은 부자가 하노니 예수님께 와 자랑하고 싶었어. 나는 계명을 다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에 또 어떤 선행을 더 하면 좋을까? 유대인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떤 선행을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의 선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물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래요. 너희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예수님 말씀 오해해요. 그러면 교회 나오려면 집 2채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치든가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진정 영생을 원하면 그 우상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어떤 바리새인은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어김없이 드립니다. 내 믿음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죠?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옆에는 어떤 죄리가 와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백성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바리새인은 하늘을 영광스럽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그가 죄사함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모르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대교와는 다르게 천주교와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내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얻게 해주시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무식하고 우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근심과 고통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깨달아지는 순간에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자체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영생을 얻겠지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알곡도 있다만 우리가 가라지도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해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 되시, 모든 소유가 그분의 것이요. 역대상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모든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이 많은 재산을 벌어놓고 아내는 먼저 세상 떠나고 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들 하나 내려놓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유언서를 찾으니까 유언서가 없어요. 이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것을 경매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명품 가구들, 그림들, 금붙이들 경매에 다 내놓아서 사람들 하려다 싸니까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게 있는데 그 아들의 사진, 초상화예요. 그 사진은 누가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앉았던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재벌의 운전기사를 했던 한 허름한 노인이 와서 내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그런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그 사진값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샀어요. 왜?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오고 내가 바라보고 차를 태워주던 이 어린아이, 그리고 재벌을 내가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의 사진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너무 아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가진 돈으로 그 사진을 사게 되었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뒷부분을 유심히 살피는데 거기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재벌의 유언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의 액자를 경매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의 양육자로 내가 지명한다. 이 아들을 사랑했던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이 늙은 이 차경 기사는 이제 그 재벌의 모든 재산을 다 얻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그 재벌의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